있어요. 자, 우리 찬송 96장 찬송하십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부른 자여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저항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해피 뉴 이어 앤 해피 발렌타인스 데이. 그죠? 내일이 발렌타인스 데이인데 정말 여러분 삶 속에 우리 예수님이 참 사랑으로, 여러분이 또 예수님의 참 사랑으로 발렌타인 되는 그런 날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헌금 확인서 오늘 저녁이면 내일이면 다 준비됩니다. 여러분 필요하신 분들 말씀해 주시면 내일이면 이렇게 준비돼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또 이제 3월 달에 우리 노회가 있게 되는데 또 그 노회 소리 두 분 집사님들 또 노회 고시를 치르게 됩니다. 또 이 일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또 우리 윤 권사님 동생 조금 건강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2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보좌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아멘. 우리의 피난처시요 구원의 반석 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임을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이렇게 머리 숙였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새 소망을 주시고 새 기쁨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우리 성령님 주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식교독 교독문 13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함께 앉으셔서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짐을 내어놓고 문제들을 아뢰고 또 우리 성도들 나 자신의 믿음과 우리 성도들 가정의 평강과 또 일터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참으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며 믿음이 더욱더 성숙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 주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고 또 전파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가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 또 선교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코로나 사태가 어서 속히 끝나서 참으로 우리가 마음껏 모여 또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고 또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섬기고 봉사하고 선교하는 그런 일이 속히 또 회복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저 연약하고 허물 많은 인생들, 오늘까지 지내온 것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버지, 또 이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의지하며 바라보며 또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 힘들어하고 아버지 두려워하고 아버지 참으로 고난 중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을 굽어 살펴주시고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 우리 모든 인생들이 참으로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러러보며 겸손히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소속히 이 사태가 끝나서 우리가 마음껏 모여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아버지 예배 드리고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며 떡을 떼는 아버지 그러한 일들이 속히 회복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마음껏 또 선교하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심령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려운 때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가정 평강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건강 때문에 고생하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까? 또 형제, 우리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참으로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온전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또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또 오늘 예배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빈손으로 이 땅에 왔지만 오늘까지 우리를 먹이시고 마시우시고 입히시고 오늘까지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호흡,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모든 재능도, 우리의 모든 재물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도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하며 이렇게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예물을 드리는 손길 가정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물을 드리며 또 기도하는 그 믿음의 기도들을 우리 하나님 또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삶 속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게 하시고 아버지 기쁜 영광의 간증들이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2장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시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한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에게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다 같이 기립하셔서 397장 찬송하십시다. 케빈 하인스라는 18살 난 청년이 우울증을 이겨보려고 몸부림치다가 결국은 포기하고 생을 마감하기 위해서 2000년 9월 금문교 난간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금문교. 다리 난간에 서서 출렁이는 물결을 바라보며 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두리번거리면서 누군가를 찾고 있습니다. 찾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바로 누구든지 한 사람이라도 자기에게 관심을 표하는 사람이 있으면 계획을 취소하려는 바로 그런 마음으로 주위변을 두리번거리고 누군가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하는 여행객 한 명 외에는 지나가는 사람 아무도 케빈에게 2번 이상 눈길을 주질 않았습니다. 한 번 슬쩍 바라보고는 다 지나쳐 가버렸습니다. 사진 촬영을 부탁했던 이 사람조차도 정작 케빈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표하지 않고 그저 사진만 이렇게 찍어달라고 부탁하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결국 케빈은 다리 난간을 넘어서 220피트, 약 70m 아래 바다에 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큰 부상을 입었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구조가 됐습니다. 그가 병원에서 회복 중인데 이 병원에 회복 중인 케빈을 어느 목사님이 찾아왔습니다. 방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케빈에게 말합니다. You are a miracle. 너 살아남은 거 진짜 기적이다. Now you go out and save other lives. 너 이제 회복되면 밖에 나가서 퇴원하고 나서는 이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그런 일을 해라.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후에 케빈은 바로 퇴원해서 학교로 돌아갔고 그리고 그 목사님의 말을 마음에 새기면서 자기의 삶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을 실천했습니다. 이게 피플 매거진에 실린 그런 실제 얘기입니다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생을 구원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찾아오셨지만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바로 하나님 나라로의 가는 길이 평탄치만은 않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 그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일진데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길, 하나님의 나라로의 그 길이 평탄치만은 않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모두 익히 아는 사건입니다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동네 어떤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베드로의 집일 것이라고 학자들이 그렇게 추정합니다. 가버나움 베드로의 집이 사실 갈릴리 선교 사역의 예수님의 헤드쿼터 선교 본부였죠. 그래서 아마 또 역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바로 가버나움에 계시다, 어느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방뿐만이 아니라 입구 마당에까지 사람들이 꽉 차서 더 이상 누구도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했던 한 사람 중풍병자가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한 것입니다. 자,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걷지도 못하고 일어서지도 못하는 그러한 비참한 상황이잖아요. 그런 비참한 상황을 치료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예수님께로 찾아온 것일 텐데 물론 스스로 걸어올 수 없었겠죠. 가족들 혹은 친구나 이웃들의 도움을 받아서 바로 예수님 계신 곳으로 나왔겠죠. 근데 그동안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을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데려온 사람이 들것을 이렇게 들고 온 네 사람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새삼스럽게 3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이것을 보니까 이 중풍병자와 함께 온 사람이 네 사람만이 아닌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 예수님께 나아가면 나을 것이야. 그러니 예수님께 이 중풍병자를 데려가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정작 이제 이 중풍병자를 들것에 태웠는데 정작 들것을 든 사람은 들것에 내 귀퉁이 하나씩을 붙잡은 네 사람이다 그랬지. 이 중풍병자하고 이 사람을 낫게 하고 싶다 해서 예수님께로 함께 온 사람들은 네 사람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더 많은 동네 사람들, 가족들, 친척, 친구들이 더 많이 이 중풍병자와 함께 왔었던 그런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 사람 스스로가 예수님께 나올 수 없어서 이렇게 주변에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 계시는 곳까지 왔습니다만, 자, 그런데 막상 예수님께서 계시는 집에 도착했지만 예수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왜? 먼저 와서 자리 잡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가버나움, 예수님이 계시는 그 집까지 오는 것도 물론 쉽지 않아서 친구들의 도움,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겠지만 예수님이 계시는 집에 와서는 예수님께 나아가기가 더욱더 어렵게 되었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계시다는 집까지 왔는데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먼 거리를 오는 것도 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예수님이 계시는 동네 그 집 앞까지는 도움을 받아서 왔는데 정작 예수님이 계시는 집에 와서는 예수님 앞에 나가기가 더 어려웠다. 상당히 역설적인 얘기잖아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오늘 바로 이 땅의 교회들의 모습 속에서 이런 모습을 우리가 찾아보게 되고 어렵지 않게 찾아보게 될 수 있다는 그 사실이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그런 모습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에서 외롭고 지치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사랑받고 치유받기를 기대하고 교회를 찾아왔는데 막상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혹은 그동안 살아왔던 잘못된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 교회로 나왔는데 오히려 교회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고 바로 그런 모습들을 오늘 이 땅의 교회에서 우리가 교회 모습 속에서 살펴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교회에 나오기까지 그 과정도 결코 쉽지는 않았을 텐데 그런데 더 어려운 것은 하나님의 집, 예수님의 집이라는 예수님의 계신다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예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는 교회에 와서 오히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쉽지 않더라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님의 몸 위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교회에 와서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였고 예수님을 만나기보다는 오히려 교회에서 시험에 들고 상처를 받게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더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편으로는 참 마음이 무겁고 하나님께 죄송하고 참으로 슬픈 그런 그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 이런 모습, 이런 일들이 아주 비정상적인 것만은 아니다. 물론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지만 아주 비정상적인 모습은 아니다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야 되겠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우리가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의사를 찾아서 병원을 방문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때로는 병원에서 오히려 병을 얻어오게 되는, 병을 옮아오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병원에는 건강한 의사,
간호사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종 병자들이 병을 고침받겠다고 병원에 모여들기 때문에 오히려 병원이 어디보다도 병균이 많이 득실거리는 그런 장소가 병원일 수 있다. 그래서 병원에서 병을 얻어오기도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모여든 오늘 가버나움 예수님께 모여든 무리들이 모두 깨끗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만이었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죠. 온갖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 주위에 모여들었던 사람들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교회에 모인 성도들이 모두가 완전하고 성숙한 천사 같은 사람들만일까?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죠. 우리 모두 여전히 치료와 회복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자녀지만 여전히 더 성숙해야 하는,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아직은 여러 가지 미숙한 점이 많은 그런 자녀들이 많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그렇게 너무 실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한 가정에서도 성숙한 자녀가 있는가 하면은 아직 철없는 자녀가 있어서 말썽을 부리고 부모 속을 썩이고 집안에 욕을 먹이고 그런 사람, 그런 자녀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모의 사랑받는 자녀잖아요.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참 교회 와서 시험 들고 상처받고 그런 일들이 있는 그런 교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는 교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너무 실망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교회에서 오히려 상처받고 시험 들 수 있기 때문에 교회에 가지 않겠다라는 것은 병원에서 오히려 병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병원을 찾지 않겠다라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생각이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병균이 우글대는 감염의 위험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마스크 쓰고 손에 장갑 끼고 거리두기 유지하면서 그래도 병원을 찾아가야 한다. 왜냐하면 거기에 치료하고 돌보는 간호사, 의사들이 있기 때문이다. 때로는 시험 들고 상처를 받지만 그래도 위로하고 치료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사랑을 베풀고 돌보는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형제, 자매들이 그래도 있기에 우리가 교회를 찾아가고 바로 교회에 가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로의 길이, 예수님께로의 길이 평탄치 않더라도 바로 돌아서거나 포기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병자는 바로 그렇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 집에서 오히려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꽉 막혔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포기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어떻습니까? 문제를 뛰어넘고 장애를 뛰어넘어 극복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입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지붕을 뚫고 예, 맞습니다. 그러나 포인트는 지붕을 뚫었다라는 그 사실 그 자체보다도 바로 지붕을 뚫고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까지 내어 놓는 그 친구들의 도움,
그 친구들의 믿음, 친구들의 도움, 이것이 그 친구들, 이것이 바로 포인트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중풍병자가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친구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예수님 계신 이 집에까지 나올 수 없었을 것이요. 어떻게 해서라도 지붕을 뚫고라도 바로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자 했던 친구들의 그 믿음이 없었다면 이 병자가 예수님 면전에 바로 다다를 수 없었을 것이고 예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었을 것이다. 치유와 회복을 맛볼 수 없었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 친구들의 그 믿음, 열정,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보시면서 중풍병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께서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가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 한 사람의 믿음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 중풍병자를 그렇게 지붕을 뚫고 자기 앞에 이렇게 달아 내려온 그 친구들, 이 중풍병자와 함께 온 그 사람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그 많은 사람들, 회복을 치료를 받은 그 많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뭐 이런 표현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당사자의 믿음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와 함께 온 친구들, 이웃들, 그들의 믿음도 함께 작용하고 함께 바로 역사한다 라는 그런 사실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은 신앙의 친구, 신앙의 동지, 믿음의 동지, 기도의 동지, 바로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나의 믿음이 다른 사람, 내 가족, 내 친구, 내 형제 자매, 이웃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바로 그런 얘기죠. 무슨 얘기입니까? 나 혼자의 믿음으로는 흔들리고 넘어질 수 있지만 믿음의 형제 자매들로 인하여 우리가 견디고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아프리카 평원 이런 그런 TV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자가 들소나 자기보다 덩치 큰 이런 그 짐승들을 사냥하잖아요. 그런데 보면요, 그 덩치 크고 이 버펄로 이런 이 들소들이요, 사자에게 안 잡혀 먹을 수 있어요. 사자보다 더 힘이 셉니다. 그냥 그 뿔로 한번 들이받으면요, 받아서 확 공중에 이렇게 하면은요, 사자가 그냥 공중에 그냥 뒹굴뒹굴 하다가 툭 떨어지고 그냥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자에게 잡혀 먹힙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자가 집단으로 사냥을 하거든요. 집단으로 사냥을 하되 어떡합니까? 함께 모여있는 들소들을 함부로 공격 못합니다. 막 이렇게 추적하다가 그 중에서 한 마리를 그 무리에서 잇따라 떼어놓도록 흩어지게 만듭니다. 바로 그렇게 해서 그런 이 들소들을 표적으로 해서 사냥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무리 중에서 흩어지면은 영락없는 바로 먹잇감이 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개인의 신앙 믿음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홀로 믿을 때, 혼자 신앙생활은
바로 흔들리기 쉽고 넘어지기 쉽고 사탄의 먹잇감이 되기 쉽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친구, 신앙의 동지가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또한 나의 믿음이 내 가족과 내 자녀들과 내 친척들과 친구들에게, 내 형제 자매들에게 나의 믿음이 또한 중요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지 않으면서 내 자녀들에게 믿음 안에서 잘 자라기를 바란다는 것, 그것도 어불성설이지요. 내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친구들을 향해서 너 어찌 그렇게 신앙생활하냐?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친구의 믿음 생활, 믿음의 친구, 참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죠. 여러분, 네이티브 아메리칸, 이 미국의 원주민들 말에 친구라는 그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원주민들 그 단어의 친구라는 그 단어가 의미하고 있는 뜻이 뭐냐면 The one who carries my sorrow on his back. 그러니까 내 슬픔을 그의 등에 짊어지고 가는 사람, 그의 등에 내 슬픔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 그 사람이 내 친구다. 바로 그렇게 이 원주민들의 친구라는 단어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4명의 친구들, 4명의 이 이웃들, 그와 함께 온 사람들이야말로 바로 중풍병자의 슬픔을 등에 짊어지고 가는 그런 사람, 소위 말해서 인디언 타입의 그런 친구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참으로 우리가 바라기는, 우리가 기도하기는, 하나님, 나도 그런 인디언 타입의 친구를 발견하고 그런 친구를 나에게 또한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모두 그렇게 참 기도해야 할 줄 압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그런 인디언 타입의 친구가 있지요. 누구죠?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고 가시는 누구? 예수님. 우리를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정말 그런 인디언 타입의 친구인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또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진짜로 또 기도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제 나도 누군가에게 인디언 타입의 친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도 그런 친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바로 그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까지 우리는 나의 삶에만 너무 치중하고 나의 삶에만 너무 바빴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눈을 크게 뜨고 주위를 살피면, 누군가에게 관심 있는 말 한마디를 건넨다면, 관심을 가지고 누군가의 얘기를 한마디만 들어준다면, 케빈 하인스 같은 청년이 다리 위에서 뛰어내리는 일이 더 줄어들게 될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그렇게 한다면 누군가를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 텐데, 내가 그렇게 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다 확장시킬 수 있을 텐데,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이제는 나도 누군가에게 인디언 타입의 친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도와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고침을 받겠다고 나온 이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은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불편해하고 분개하는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죄 사는 권세가 있는 분임을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인자가 이 땅에서 죄 사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려 하느니라. 자, 그런데 이 중풍병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걷지도 못하고 일어나 앉지도 못하는 지긋지긋한 이 중풍병을 고침받고자 왔는데, 엉뚱하게도 예수님 하신 말씀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을 듣는 한순간 이 병자는 아마 잠깐 한순간이라도 실망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곧 이어서 중풍병을 고쳐주심으로 인해서 그 실망감은 없어졌겠지만, 여기서 생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 포인트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 사람이 중풍병에 걸린 것이 어떤 이 사람의 특별한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벌을 받은 것인가? 그런 것은 아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의 고난과 질병, 고통과 사망이 근본적으로 죄로 인한 것이요,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현상들, 증상, 심틈을 치료하는 것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는 것이 더 급선무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왔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말씀인 거지, 이 중풍병자가 어떤 특별한 죄 때문에 네가 벌을 받은 것이다, 그런 의미로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이 땅에 우리 인생들이 겪고 있는 온갖 고난과 시련과 질병과 재난들은 궁극적으로 죄로 인한 것인데,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떤 이 세상의 현상적인 그런 어려움, 이것보다도 궁극적으로 죄사함이 먼저다, 중요하다, 이런 것을 말씀하신 거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중요한 가르침은 뭐냐 하면, 예수님은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바로 기대 이상의 더 좋은 것, 아니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이 말씀은, 너 그 병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는 그 말씀보다도, 그것보다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이것이 너에게 더 훨씬 좋은 것이요, 궁극적인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요,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이다. 너는 육신의 병을 고침을 받으러 나에게 나왔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좋은 것,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해주고 영생을 주고 하나님 나라를 너희가 누리고 회복할 수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너에게 준다, 가장 좋은 것을 먼저 준다,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병자가 이 중풍병을 나음받은 것, 그것도 참 좋은 일이죠. 그러나 이 중풍병은 나았다가 나중에 또 재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재발하지 않더라도 또 다른 어떤 질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질병이 또 특별한 질병에 걸리지 않더라도 결국은 어떻습니까? 언젠가 이 세상을 죽어서 떠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선언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의 단절된 이 관계가 영원히 회복된 것을 얘기하는 것이요, 영생을 누리게 된 것을 얘기한 것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것을 바로 선언한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바로 주셨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자기에게 나오는 자, 예수님께 믿음을 가지고 기대를 걸고 나오는 자들에게 기대하는 것보다 더 좋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기대와 소원을 가지고 나오셨나요?
우리가 건강을 소원하고 자녀들의 이 축복을 소원하고 또 사업이 번창하고 재물이 늘어나고 우리가 다양한 소원을 가지고 물론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뭐 그런 소원도 우리 하나님께서 또 귀히 보시고 들어주시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것보다도 더 귀한 것, 더 좋은 것, 아니 최고의 것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코로나19의 치료보다도 회복보다도 더 크고 좋은 죄사함,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시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크고 위대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고 소원하고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어떤 크고 위대한 것보다도 어떤 좋은 것보다도 우리 하나님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상상하고 기대하고 어떤 상상과 기대보다도 더 좋은 그런 나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것을 주시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소개해주고 예수님께 나오고자 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그렇게 인디언 타입의 친구가 되어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어떤 것보다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크고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참 크시고 놀라우신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또 한 번 묵상하고 확신합니다. 아버지, 그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여러 가지 장애가 있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만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그 장애가, 그 문제가 무엇이든지 우리가 참으로 믿음의 동지들과 신앙의 동지들과 기도의 동지들과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고 붙들어 세워주면서 그러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극복하고 우리 주님 앞에 아버지 참으로 가까이 나아가고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함께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들을 놀라운 은혜들을 함께 누리고 아버지 맛보고 감사 찬송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그러한 참으로 참된 그러한 친구들을 우리에게 많이 붙여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다른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그러한 참다운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또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립 하셔서 91장 찬송하십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별 나가노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천국의 기쁨일세 이제는 우리의 기쁨, 우리의 소망, 우리의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도 그 예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에 믿음을 더하시는 우리 성령님의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그 말씀 안에 굳게 서서 아버지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모든 심령 그 가정 일터와 자녀들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